궁금한 것들이 자꾸 늘어간다. 오늘은 어떤 대답을 들을지 궁금하다. 왜?라는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을 해주는 김상래 목사가 고맙고 반갑다. 그런데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남지 않았다.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만나기 전까지 고민이었다. 평소 궁금하던 것 중 하나는 재림교인들의 식습관이었다. 가리는 음식도 있고 술, 담배는 금하고 중독성 있는 카페인 음료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고 싶다. 재림교인들의 식습관은 그들을 독특한 사람들로 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의 비평적인 분들조차도 재림교인들의 식습관을 가지고 이단 운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습관에 대한 오해라. 도대체 어떤 오해를 받는다는 걸까?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진행하는 우리 재림교회 비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언급을 하시더군요. 제가 문자 그대로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음식물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확실히 율법 아래에 있다. 그분들은 레위기법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취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시장에 난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도대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먹는 일에 있어서마저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참 안쓰럽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 재림교인들의 식생활 습관을 레위기법과 연결시켜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인들의 독특한 식생활 습관이 정말 율법 아래에 매여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음식물과 기호품을 신앙적 차원에서 구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재림교인들 뿐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실한 크리스찬들 분들 중에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흡연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제 젊을 때 친구 중에 하루에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담배는 꼭 피우는 그런 아주 꽤 헤비 스모커도 있었습니다. 술 드시는 목사님들은 제가 좀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다 드시지 않는 건 제가 분명히 압니다. 술 드시는 목사님들은 포도주 이렇게 드시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것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지금 무슨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이런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재림교인의 식습관에 대해 궁금하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식습관을 지키려 하는 걸까? 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마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일 겁니다. 건강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2005년 11월 특집으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 중 세 곳의 장수촌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함께 사는 미국의 로마린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식 교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들의 삶의 습관들과 모양을 여러 가지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2010년 9월 News and World Report, US News and World Report이죠. 아주 세계적으로 역시 유명한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는 100세까지 사는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10가지 습관 중에서 재미있게도 8번째 습관이 Live like a Seventh-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살아라. 이것이 100세까지 사는 건강 습관 하나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정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 철학을 성경적 표현에 근거해서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그것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울의 권면대로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 자신이 답을 줍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고 바울 자신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또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성경은 몸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함께 몸을 성령께서 계시는 전인 줄 알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유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방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육신과 또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도록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주요한 덕목의 하나로 절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에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금주 금연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동료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야, 너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좀 놀리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야외 교장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죠. 훈련이 마치고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을 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와 몇몇 동기생들이 마침 조교가 없는 틈을 타서 그 훈련장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찾기 위한 거죠. 정말 그 모습은 젊은 아주 자유로운 지성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마음대로 안 피울 수 있어. 자네는 담배를 안 피우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피우지 못하잖아. 그러니 자네하고 나하고 누가 더 자유롭지?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절제의 자유가 이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구별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인간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코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신령한 호흡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담배 연기나 혹은 마약이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 아니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향락에는 언제나 술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마저 문제는 마시는 것이 아니고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취할 때까지는 성령이 충만하시다가 취하면 성령이 떠나는 겁니까? 재림교회는 술을 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성령의 전인 몸에 술을 넣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마시는 일에서의 절제, 그리고 먹는 일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재림교회는 채식 위주로 식사한다. 여기는 삼육대학교 교직원 식당이다. 재림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에게 허락된 음식의 순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즉 곡식, 견과, 과일이다. 인간의 범죄 이후 음식의 변화가 온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밭의 채소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들풀 혹은 야채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로 육식이 허락된다.
이렇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대홍수로 지상의 모든 식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락된 육식도 모든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었다. 재림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채식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깨끗하고 단순하지요? 현미밥, 그리고 채소와 과일이 주다. 반찬도 양념이 많이 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재림교인들은 주로 자연 그대로 깨끗한 식사를 하려는 것 같다. 네, 재림교회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제가 언젠가 참석했던 그 재림교회 비판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언급된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시장에서 난 것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디모데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전후 문맥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은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사 음식에 관한 말씀이고, 디모데서의 부분은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금하라고 말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가 음식물을 구별하는 것은 결코 레위기 정결구례법의 율법 아래 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물 규례는 레위기법을 건너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전,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음식이 틀림없이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라는 믿음에서이다. 기억해 주십시오. 재림교회 음식물 규례는 결단코 레위기 법 아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한심한 율법주의의 결과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식물을 구별합니다. 물론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혼이 허락되었지만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식은 허락되었지만은 그것은 결단코 인류에게 주어진 이상적인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건강이 재림교인들의 음식물 구별의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은 그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유수한 과학기관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긴 기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라고 내놓는 그 결과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미 다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뉴 스타트, 새 출발 프로그램입니다. 1977년판 대형 백과사전에는 세계 3대 장수촌에 대한 기사가 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말미에 재미있는 언급이 있다. 그것은 장수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세계 3대 장수촌을 찾아 먼 나라까지 갈 필요 없이 이웃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찾아가 그 교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면 된다는 것이다. 이 주제를 마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제 말씀 들으면서 교회 나가기 어렵네 하고 생각하셨죠? 괜찮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욕탕은 목욕하고 가는 곳이 아니고 목욕하러 가는 곳입니다.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셔도 저렇게 깨끗하고 단순하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다 드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참 복됩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주어진 삶 속에서 건강 청지기 직분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교우님들, 건강 기별은 건강을 지키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에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